할렐루야. 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해 주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과 같은 주제의 짤막한 한 비유 이야기로 그 본문 말씀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두어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최소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주님, 무슨 일이냐? 주님,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을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제단에 올려놓는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올려놨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빌라도의 어떤 신앙, 종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뭔가 좋지 않은 행동을 했던 갈릴리 사람들을 붙잡아서 처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가 감히 주피터에게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해? 이런 식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을 처형을 한 것이죠. 내가 너를 죽여서 주피터 신에게 바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죽인 것이죠. 빌라도는 로마 총독입니다. 로마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분에 들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스스로 독립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민족 중에서 국가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고 자유롭게 무역을 하거나 자녀들을 교육하거나 군대를 육성하거나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설정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겨우 너희들은 종교심이 아주 깊으니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방해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신앙생활을 계속해도 좋다. 그리고 너희 민족들 사이에 벌어진 조그마한 일 정도면 너희들이 스스로 판결을 내려도 좋다. 그러나 사람을 심하게 때리고 죽이는 일은 스스로 결정하지 마라.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질서가 잡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어찌되었건 다 같은 유대인들이고 심지어 갈릴리 출신인데 갈릴리의 그 지역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고대 시대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건너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매우 속상하게 생각하고 분노하면서 예수님,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니 당신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께서 뭘 어떻게 해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에 주님께 달려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를 욕하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죽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그 단초 삼아서 전혀 엉뚱한 말씀이 또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이 말씀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려고 본래 계획했거나 마음을 잡수셨던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침 갈릴리에서 온 두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예수님 속에서 이 말씀이 튀어나온 것이죠. 사람들은 이 빌라도를 저주해 주십시오 라든가 뭔가 이렇게 로마 당국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횡포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왔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 또 빌라도의 행위에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일절 말씀이 없으시고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심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그 부분을 건드리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꼬집으시고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죠.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알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던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소식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나 당황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사람이 살다가 불행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행을 당하는 모든 불행의 원인은 개인의 죄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근거는 신명기 말씀 28장 이후에 거기엔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계명을 어긴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불행을 당해요. 그것이 사고가 되었든 질병이 되었든 가난이 되었든 그 불행에 대해서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형벌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네 몸에 장애가 있는 것이고 질병이 있는 것이고 가난이 있는 것이고 불행이 있는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의 영향을 받아서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갈릴리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이 빌라도에게 죽었으니 그 사람들은 갈릴리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아마 죄를 더 많이 지었나 봐, 계명을 더 많이 어겼나 봐,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대로라면 그렇게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들이 가장 죄가 심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여기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우리가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갈릴리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죄는 다 있습니다.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라고요? 계명 하나도 안 어긴 사람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며칠 전에 빌라도가 죽였던 그 사람이나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나나 누가 더 큰 죄인이냐고 따졌을 때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죽은 사람들이 그저 보통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이었을 뿐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처럼 망할 수밖에 없어. 죄가 있으면 누구나 망할 수 있어. 조금 먼저 망하고 조금 나중에 망하는 거는 그건 아무 차이도 아니야. 안 망해야 돼.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망하려면 회개해야죠. 저주를 피하는 방법,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잖아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너희는 바퀴가 네모난 자동차와 같아서 조용히 굴러가는 게 불가능하다. 아무리 조심해도 쿵쾅쿵쾅 소리를 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죄인이다.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불가능한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를 안 짓는 방법으로 저주를 피할 수는 없다. 너희들은 그저 회개해야 된다. 회개. 자, 그런데 오히려 창기들과 세리들은 회개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회개할 것이 그렇게 많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정확하게 잘 지키고 때때로 금식을 하고, 그래서 죄가 발생되는 것도 저 세리와 창기들보다 너무나 작은데 그 자신들의 조그만한 죄는 엄격하게 바치는 11조와 또 안식일을 준수하고 제사를 바치고 율법을 준수하는 자신들의 경건한 삶 때문에 씻어져서 자신들은 깨끗하고 경건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저 예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저 불신자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예배를 들쭉날쭉 빼먹는 성도들, 교회는 안 빠지고 잘 출석하는데 11조를 안 하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은근히 정죄하고 그들보다 성실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과시하고 자신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자신은 깨끗한 죄가 용서된 그런 상태다, 의인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늦게 신앙한 사람, 신앙이 좀 온전하지 못한 사람, 또는 불신자들, 그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낮추어 보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좋은 일이 생기고 불신자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에 그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고 저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럼 거꾸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예를 들으셨죠. 얼마 전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치어 죽었지. 그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인 줄 아느냐? 그런 거 아니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때 실로암 망대 밑에 깔려 죽었던 사람들처럼 망할 수 있어. 그런 불의의 사고, 그런 재난, 그런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 왜 자신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왜 자신은 이미 다 씻어져 있고 자신은 온전하다고 생각해? 그거 아니야. 겸손해야 돼. 회개해야 돼. 주님께서 그렇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지 왜 무화과나무를 심었어? 심은 사람이 보니까 주인인 것 같아요. 자기 포도원에 자기가 뭐 빈 땅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 정도 심을 수도 있지 뭐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심었어요. 심었는데 문제는 뭐냐? 열매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래 주인이 빈 땅에다가 무화과나무 하나를 심고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에게 여기 포도나무들을 관리하면서 짬짬이 무화과나무도 잘 좀 돌봐주게. 아예 주인님 그렇게 나름대로 관리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고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인가는 주인이 화가 났어요. 이보게, 예 주인님, 이 나무 내가 3년을 기다렸네. 3년이라는 시간은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인이 참고 기다려준 시간입니다. 은총의 시간이죠. 그렇게 충분히 시간을 주었으면 열매를 맺어야 했습니다. 열매가 맺지 않아졌으니 당장 찍어버리게.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한테 이 자리만 차지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다른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를 심는 게 낫지. 당장 찍어 없애버리게. 그랬더니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다시 1년 동안 이 나무 주변을 파고 잡초도 제거하고 거름도 주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애써 보겠습니다. 그렇게 1년을 더 기다려 보았는데도 그래도 열매가 만약에 없다면 그때 찍어버리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하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주인이 바라는 것은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라는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너그러워서 3년을 기다렸습니다. 3년이라는 충분한 기회를 주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자 찍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죄를 털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걸 기대하실까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려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이렇게 보니까 회개를 안 하고 있어요. 마음이 불편하십니다. 그러나 단박에 저주를 내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는 고통의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아직도 회개를 안 했어. 한 번 더 기다려 주기로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아직도 회개를 안 했어. 그러면 그가 빌라도의 손에 잡혀서 죽든지
실로암 망대 밑에 깔려서 죽든지 변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날 죽이셨습니까? 내가 저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왜 죄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런 항변을 할 자격이 없다. 그저 기회가 있었을 때 빨리 회개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과 뒤에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 라는 비유의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열매 맺는다고 그러면요, 전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꽉 채워서 출석하는 거, 뭐 이제 그런 거 정도를 생각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일단 나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회개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고만장해도 됩니까? 회개 잘못한 거죠. 회개에서 용서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더욱 몸가짐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 조심스럽게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근신하듯 조심하게 살아야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도끼를 만지작 하시면서 아직 휘두르지 않으실 때, 아이고 우리 주인은 늦게 오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왜 나중으로 미룹니까? 회개를 왜 나중으로 미룹니까? 구약의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셨습니까? 그는 죄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도 죄 많습니다. 그도 죄 많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은요, 회개가 빨랐어요. 회개가 빨랐어요. 선지자 나단이 와서 자신에게 망신을 주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만천하에 드러냈을 때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무릎을 그렇게 못 꿇고 있는 것입니까? 네?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다가 또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무던히도 참아주셨는데,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도 인구조사를 강행했어요. 그래 저주가 내렸어요. 저주가.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기로 하셨습니다. 세 가지 저주 중에 어떤 걸 내릴지 선택하십시오. 전염병이 내리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가장 짧게 지나가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는 저주는 혹독했습니다. 잘못은 자신이 저질렀는데 백성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으니 그 중간 길목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올리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쏟아지던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게 했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합니다. 회개. 당당하게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멈춰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뭘 요구하고 하나님과 대등한 그런 위치에서 협상을 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회가 있을 때 납작 엎드려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회개를 안 해도 되고 성도는 잘못을 저질러도 뻔뻔하게 있으면 된다. 예수 보혈로 어차피 다 용서된다. 그런 파렴치한 생각을
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저 신앙이 옅은 저런 믿음이 작은 분들 또는 믿음이 아예 없는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보다도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느껴야 됩니다. 조그만한 죄를 지어도 그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작은 잘못이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돼, 이런 뻔뻔한 생각을 버리시고 조그만한 문제를 두고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눈꼽만큼도 틈이 벌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과 단 1초라도 서먹서먹해지지 않으려는 항상 친밀하고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늘 회개하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늘 회개하며 사시고, 그렇게 하시면 불의의 재난을 오히려 피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자기 자신에게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겸손하게 정직하게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그 중에 한두 가지라도 회개하기를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를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